오늘 11월 우리 인도자 또 속장님들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 11월 달은 교회 회기가 사실은 마치는 달이에요. 그래서 11월까지 교회 모든, 그러니까 교회는 12월부터 우리 불꽃교회는 11월까지, 그 다음 연도 11월까지 회기 연도를 1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을 11월 마지막 주로 해서 결산을 다 마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속회를 다시 편성하고, 그리고 새해를 또 준비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12월 달에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11월 15일 오늘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모였는데,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이 금년 한 해를 뭐 하는 달일까요? 결산하는 달이에요. 여기 제가 제목을 오늘 좀 길게 잡아봤는데, 오늘 제목, 제가 오늘 경건의 시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함께 흔들림 없이 섬김의 길을 완주합시다. 딱딱 끊어서 읽어야 돼. 끝까지. 이거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끝까지 그랬는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춰야 되는데 끝까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함께. 예, 흔들림 없이. 어제도 제가 금요 부흥회 말씀 인도하면서 믿음의 확증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자. 세상은 너무 많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흔들림 없이 우리 섬김의 길. 사실은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돈 받고 하는 일 참 많아요.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요즘에 그거 아세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개 산책 시켜 주실 분, 시간당 15,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시간만 좀 내면 진짜 뭐 개 산책하는 거 뭐 힘들겠어요. 그냥 운동 삼아 걸으면서 해도 1시간에 15,000원씩 준다니까. 그런데 야, 이 속장 인도자님들은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개는 속을 안 새겨요. 그냥 똥이나 싸면 그냥 그거 집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예? 우리끼리니까 사람은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우리끼리니까 사람은 어때요? 속 쓰일 때도 있죠. 주일날 왜 안 왔냐 그러면 전화 자꾸 하지 마세요, 속장님 부담스러워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응?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하다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저는 마음이 덜컹해요. 뭐 삐졌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걔는 산책 한 시간 산책해주면 15,000원이라도 주는데, 우리 속장 인도자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토요일 날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몰라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세미나 가지면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누고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동지인 것 같아요. 동지. 그렇죠?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혼자 할 수도 없지만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허리라고 생각해요. 허리 아파 보셨어요?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교회 일들도 잘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을 해도 제가 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이야기 나누면 알겠습니다.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한단 말이에요. 어, 그게 내려가요. 우리 목사님들만 가지고도 일이 안 돼요.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허리가 있어서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이 만사가 귀찮아요. 우리 조용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 장로님 요즘에 허리 척수가 세 가지고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왜 삼부 예배 찬양도 못 하시잖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허리가 중요해요. 예. 왜 여러분들이 허리예요? 영적인 허리예요. 영적인 허리.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계시면 교회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면 못 하는 것처럼. 아닌가요? 맞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이 영적인 허리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허리입니다. 예. 영적인 허리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허리예요. 사실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돌보고 기도 제목들 들어주고 아픈 사람 찾아가지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이게 중심이죠. 뭐 여러분들이 사역의 중심이죠. 목사가 혼자 다 못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본인은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인데 자기는 갇혀 있지만 기쁜 게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뻐.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왜? 첫날부터 그들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운동 시켜줘도 하루에 15,000원을 주는데 우리는 복음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 받지 않아도 세상의 물질 가치로 환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예. 그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래요. 끝까지. 예.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끝까지 이렇게 맡겨진, 물론 이제 교회 회기가 1년씩 넘어가니까 1년 하고 못하겠습니다 하면 바꿔드리지만 저는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는 빌립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 대가가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주님께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늘 섬겨주시는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있으니까 그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장로님, 지난주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1박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지방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도 같이 인도하고 제가 감리가사가 돼서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첫 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 한 번에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또 헌금 봉투 안에다가 타이핑도 하시고 뭐 그냥 잘 정성껏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와, 감동이 되더라고. 근데 그 감사의 제목을 읽으면서 저는 더 감사하더라고. 야, 이런 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바울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 간구. 왜 간구할까? 이게 동지예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다는 거. 네. 함께 달릴 때요,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계주, 릴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운동회 때 트랙을 돌잖아요. 근데 거꾸로 돌면 역주행하면 안 되죠.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혼자 도는 게 아니라, 외로이 혼자 도는 게 아니라 같이 도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이 간구한다는, 간구. 예. 아마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은 교회 안에 속회를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정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오고 답답하고, 속회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모이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얼마나 속상해요. 예. 속상하죠. 예. 뭐 기도하고 있어도 고맙다는 말은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정말 뺀질뺀질하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음. 예. 그런데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다 하는 것 같아. 예. 안 듣는 것 같은데도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콩나무 비유를 많이 드는구나. 이 콩나물은 저는 잘 안 길러봐서 모르겠는데 콩나물 이렇게 할머니들 방에서 옛날에 물만 뿌려놓으면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이게 성도님들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다 듣더라고. 예. 예.
그 추수감사 감사 내용 보면서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보원 장로님 허락받고 간증을 했더니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뭐 소소한 것까지 다 감사를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뭐 쓰실 만한 분이 쓰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분은 맨날 설교할 때 보면 핸드폰 들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제가 눈에 볼 때에는 그런 분이었는데 다 쓰셨더라고. 그냥 핸드폰을 보는 거하고 뒤로는 열어놓고 핸드폰을 보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그러니까 다 들어요. 음.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연락하고 속해 모이자 그러면 안 오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연락이라도 하면 이게 다 연결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주는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며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 그거라는. 예.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도 제가 기도합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잘 달려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고백을 하네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래놓고 정말 중요한 거 동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여기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주의 일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상이 팍팍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오늘 마지막 찬송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주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신다고, 주가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종이니까, 청직이니까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그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 인도자 자리는요. 내가 버텨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완성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속장 안 시켜주셔서 삐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하면 뽐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 너 내가 맡겨줬으니까 자랑해. 이게 주의 일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해요.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려면 교만하면 안 돼. 맡겨줬다니까 야, 너는 10년, 20년 지났는데 속장도 못한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일을 맡겨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구나.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모델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축복의 샘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건 제가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샘플만 있어요? 성경에요? 아니요. 맡겨줬는데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속여먹고 불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버린 종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맡겨주셨는데 얼렁뚱땅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성경에는 분명히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마음 충자가 이게 마음 심 위에 가운데 중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을 삼으시고 축복의 샘플을 삼아 주실 건데 그렇지 않으면요. 예. 인도자, 속장, 장로, 권사 하나님이 직임을 줬는데 대충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예.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 뭐 했니? 그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맡겨진 자에겐 충성인데 이거 뭐 대단치 않은 거야. 그리고 적당히 한 종은 뭐예요?
물으신다고요. 뺏어 버려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그럼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내가 올라갔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목사가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장로가 되고, 내가 속장이 되고, 내가 교구장이 되고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시간 동안 우리가 감당하는 건데, 그 맡겨주신 시간 안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거예요. 섬김의 길 끝까지 함께 잘 달려가자. 이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장님만 잘한다고 속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함께 잘 갈 수 있는, 그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공동체거든요.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고,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배려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사역은 절대 개인 플레이가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는, 서로 배려해주고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함께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11월 마지막 달 우리가 모였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리더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때 교회가 든든하죠. 기뻐할 때 복음을 전진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갈 때 뭐예요? 섬김, 충성이 일어나죠.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거예요.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 열매가 없는데도 그 마음 안다, 이런 위로가 제 마음 안에도, 또 우리 인도자 속장님 안에도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또 인도자 속장으로서의 사명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눈물로 또 헌신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금년 한 해도 잘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보수나 대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수고한 종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섬김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종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앞선 종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예. 그러니까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다 들으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끝까지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행사 일정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사들은 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뒷장에 알려드립니다만 일단 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입교 이제 세례, 성탄 입교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광고가 나갈 텐데 우리 속해나 또 지역에 세례 또는 유아 세례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은 권면해서 알려주시고,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도자님들께서 지역장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창립 39주년은 연합예배로 주일 우리 오전 11시에 대성전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꼭 시간 착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줄으셨어요.
한 예전에 10대 분 오셨다가 요즘 한두 분 잠깐 오시는데 중간에 잘 전달하셔서 연합예배 때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날 우리 39주년 기념 합창 뮤지컬 지금 한참 연습인데, 예, 합창 뮤지컬이 우리 39주년 연합성회 때 있습니다. 연합주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또 주변에 함께 초청하셔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좋은 뮤지컬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고 또 같이 은혜도 나누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동행 예배는 하반기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섬겨 주시고, 또 내년 상반기 동행 예배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에 당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벌써 갔어요. 당회하고 구역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은 장로, 권사, 집사 직분별 보고서와 인도자 보고서, 속장 보고서 꼭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리와 정정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연임이 불가합니다. 사실은. 쓸 게 없어요. 이름이라도 써서 내세요. 뭐라고 안 그럴게요. 쭉 보시면서 꼭 보고서 제출해 주셔서 우리 당회 구역회 준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좀 김성철 장로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 내일 저희가 목포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갑니다. 감사하게 우리 유족 측에서 성도님들 편하게 오가시라고 차를 좀 대절해 주셨는데, 누가 정확하게 가는지를 좀 알아야 저희가 좌석을 배정할 수 있어서 문자 보낼 때도 가실 분들은 꼭 알려달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신청이 많지가 않으셔서 오늘 우리 인도자 속장 세미나 끝날 때까지만 제가 좀 기다렸다가, 많지 않으시면 또 괜히 비싼 돈 내실 필요가 없으니까, 많지 않으시면 저희가 빨리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요. 혹시 인도자 속장님들 가운데서도 같이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2부 예배 마치고 11시 30분에 출발을 하니까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박종성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오전까지 신청이 많지 않으면 제가 또 유족분하고 얘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뛰어난 통찰과 또 깊이 있는 강의로 늘 은혜해 주시는 우리 박찬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신방을 다녀오면서 길을 걸어오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색깔들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을길이라는 동요 있죠? 네, 그죠. 하온이 애창곡인데 요즘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가을길은 고운 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덥고 무더위가 길어서 이 더위가 언제쯤 가실까 했는데, 어느덧 이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겨울을 향해 이 계절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옷을 입은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연이 철을 따라서 옷을 입고 또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열매 맺고 또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속회 성패는 잘 훈련된 리더에게 있고, 그 속회 사역의 역동성을 위해선 교회 내 속회 리더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속해 리더들이 알아야 할 네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PPT 보여주시면 두 번째 판에 첫째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 즉 교회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둘째는 소그룹 자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속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속해 리더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 번째는 속해를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제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드디어 세 번째 속해 리더 자신에 대한 이해 마지막 시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속해를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 훈련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속해 리더 자신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시간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리더 자신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간은 리더들이 겪는 낙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리더들의 내면적인 영역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은 이 리더들이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의 확신과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해서 속해 리더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리더십의 표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섬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침에 PPT를 이제 오늘 아침에 작업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섬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했을 때 이 섬김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잘 모시고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의 의미와 목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섬김과는 전혀 다릅니다. 섬김의 목적과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그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닦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떤 광야나 사막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갔다 오면 흙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발을 씻었는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언제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발을 닦아드릴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닦아주는 행동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닦아주시고 주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옳으니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으니라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은 ought to라고 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오페일리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오페일리오라는 동사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빚을 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행해야 하는 것을 믿는 이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은 누가 닦는 거라고 했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어 왔습니다. 욕망이 극대화된 게 바로 계급 사회인데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낮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사받아야 했고 또 낮은 사람은 겸손하게 그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이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모든 게 전복되었습니다. 늘 대접받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 섬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게 무엇냐? 바로 섬김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견주며 사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섬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회 식구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은 차원에서
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이 섬김의 본질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네. 이 말씀 보니까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어떻게 해라? 너희가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무엇입니까? 책임. 영어 단어에 response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 뜻이 뭐죠?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sponse. 근데 이 응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응답하는 게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속회 안에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속회 식구들이 우리 리더들의 필요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에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응답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재정적인 필요에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만 여러분 충실하게 여러분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그 속해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해 리더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속해 식구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바로 이 섬김 리더십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이 이 섬김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레위기의 19장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해라라고 해서 이 거룩하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인식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몰아갑니다. 경쟁은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루저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사는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동하며 살고, 독점보다는 나누고 살고,
지배보다는 섬기며 살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존중을 지향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와 제사에 관한 규례를 쭉 말한 뒤에 뒤쪽에 가보면 곧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명령을 합니다.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들 가운데 못 묻혀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단어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말씀에서 곁에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곁에 함께,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결국 내 곁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게 바로 이 섬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섬김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회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고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땅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토지가 되고 대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섬김의 깊은 차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섬김의 본질이 결국 거룩한 삶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게 단순히 죄에서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삶이 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속회 리더는 바로 이 거룩함을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거룩함은 속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섬김 리더십의 본질,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환대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섬기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사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난 시점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 로마의 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이 박해가 끝이 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독교 믿고 싶으면 믿어. 이렇게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380년이 되어서 로마의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에서부터 이 380년 국교로 지정되는 이 과정에서 로마의 황제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361년에서 363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황제 즉위에 올라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기독교로 공인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이교도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배교자 줄리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교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교도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뭐를 본받으라고 했냐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hospitality, 그러니까 호스피스,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건데 환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환대를 너희가 본받아야지만 이교도가 부흥할 수 있어. 기독교가 부흥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환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교도들아, 너희들이 부흥하려면 기독교인들을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옛날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환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대가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이 교수인 김현경 교수라는 분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 책에서 환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환대란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마음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범주화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섬길 때 다른 이들이 우리 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곁을 내어줄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속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속회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안을 때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정말로 존중해 주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회 안에서도 우리가 맡은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가을이니까 또 시를 한 편 읊어보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이상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한국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이 섬김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등불을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김 이 리더십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고 하면 섬겨야 되는 이유도 알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보면 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면 첫 번째로 받아들여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확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 안으시고 품어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 들이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받아들여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 받아들여짐의 체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칠고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기도 하고 경쟁과 혐오의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에 멍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언어와 시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울감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속회 리더들은 누군가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앞선 자로서 여러분 우리 속회 식구들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회를 이제 이끌어가다 보면 사실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이 내가 원하는 만큼 속회 식구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로 이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하면 꼭 목사님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약간의 조정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 하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김 리더십을 실천할 때 속회 식구들을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내가 그를 받아들여 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회 식구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뭇거림인데 여러분 그 가시나무 아시죠? 그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 부른 어떻게 시작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랫말이지만 우리의 이 삶의 실상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이 참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가사인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고 나의 어둠이 많고 나의 상처와 나의 생각들이 다른 이들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이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할 때 이 관계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확신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중에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 연구를 중단할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머뭇거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머뭇거림이라고 하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왜 이렇게 머뭇거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반대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대할 때 내 어떤 선입견이나 내 경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서슴없이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그에게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회 식구들 1년 봤다고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을 재단하기보다는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을 유보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은 머뭇거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머뭇거림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을 조금은 유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게 이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은 머뭇거림으로 주저하면서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하고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겸손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의 앞에 장애물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바울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어떻게 해라?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은 좀 잘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그들과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딱 맞춰서 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에 익숙한 게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내 생각을 강요해서 그게 먹히지 않으면 그와 어떻게 합니까? 손절하기도 하고 그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강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를 우리에게 생각을 강요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회 식구들 정말로 그들을 정말 내 좋을 대로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의 속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결론으로 속회 이 리더의 가장 큰 영향력은 결국은 이 섬김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이 섬김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을 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작은 우리의 환대가 우리 속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또 작은 배려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속해 우리 리더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속해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환대하고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약점이 있는 사람들 돌봐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머뭇거림으로 신중하게 대하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여 줌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 리더십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 질문을 하면 제가 나눔을 하니까 자꾸 안 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한번 띄워보세요. 나눔 질문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나눔 질문을 미리 좀 그 속장 인도자 방에 공지를 한 다음에 생각하고 오셔서 나눌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평소에 곁을 두지 않았던 이들이 있습니까? 그에게 곁을 내주는 그 행동이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계 식구들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줄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을 좀 우리 속해 식구들에게도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해 리더로서 내가 가장 부족한 응답 능력, 응답하는 그 부분은 응답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속해 리더로서 우리 속해 식구들에게 내가 연락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내 말만 계속했는지 경청하지 않고 또 내가 우리 속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우리 속해 식구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지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섬김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길로 먼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정말 그들을 품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해 안에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환대해주고 또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속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머뭇거림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성숙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리고 속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정말 마음 쓴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앗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믿고 정말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